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나의 삶이 모든 삶의 목표가 예수를 전하기 위한 직업과 예수를 전하기 위한 나의 삶의 모든 목표가 거기에 맞춰지는 데 목적인 거예요. 전도하십시오. 막 이렇게 목사님들 반복의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가 끝나는 날까지 이 도표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도표.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평생을 저는 이거 하나로 이렇게. 이 도표는 영원히 제가 만들어놔서 상당히 괜찮다. 자,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와 예언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몇 장 몇 절이었죠? 제가 항상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제가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제가 그 메모 안 했어요? 메모 해오셨을 텐데.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들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첫 시간 메모리했는데 보면 나와 있는데 선생님 얘기했을 텐데 첫 시간 제가 칠판에 적어줬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세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방금 그 말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의 구조가 10개의 톨로도트란 말이 계보.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계보다, 약전이다, 세대다, 뭐 이런 걸로 그 단어 자체 용어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의 톨로도트라는 이 의미는 하나의 계보다. 자, 10개의 이런 계보로 되어 있고, 베리트,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언약은 10개 또한 언약으로 되어 있다. 그럼 결국은 뭐냐? 결국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모세 5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앞에 그것을 딱 뒀던 이유는 특별히 모세 5경, 이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신명기까지는 특히나 나에 대해서 더 증거, 강조가 들어가 있어요. 강조 구문이에요, 그게. 특히나 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해 갔는가를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나에 대해서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낸 부분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타나는 10개의 언약이나 하나님 주셨던 언약이나 10개의 조건은 누구를 지금 강조해야 할까요? 여기에 있다고 말이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 하나님이 주셨던 이 10가지의 언약에서 무엇을 강조하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0가지 언약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5경에서부터 출발한 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언약을 보면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아침에 우리 김성현 사장님 설교할 때 무슨 언약? 편무? 편무계약. 편무계약. 네, 편무. 자, 하나님이 너희는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자, 보세요. 그러면 쌍방같이 들리죠? 네가 먹으면 죽어. 알겠죠? 이해가죠? 쌍방으로 보이죠? 근데 그 쌍방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 페리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그 언약 안에 언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자, 보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너와 나와의 약속에서 너는 먹는다는 정령 죽어. 이 약속 이전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은혜. 그게 뭐냐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페리트라,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설령 그걸 먹을지라도, 알겠죠?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어. 이게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쌍방의 언약을 원하셨다면 인간 자체는 뭐예요? 선악과 언약 안에서 뭐예요? 이미 인간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려야 돼요. 아예 그냥 쓸어버려야 돼요. 그러죠? 왜요? 그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잖아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맞수를 뜨자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죠. 피조물이 그러잖아요. 그러죠. 우리 여기 있는 뚱이가 내가 아무리 귀엽고 이뻐도 내하고 우리 저기 아내하고 자고 있는 침실 가운데 제가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 한계점이 있잖아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거니까. 그래서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안에가 숨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네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네가 먹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일방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려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에 하나님의 먼저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에베소 1장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나는 해석한 분을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이걸 해석 안 하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에베소 1장에.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러면 하나님 이미 시나리오가 짜져 있었네. 선악과를 이미 따먹을 거 알고 그 선악과 따먹고 나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사랑이 이만큼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여기서 이단이 다 나왔어요. 여기서 창조 전, 알겠죠? 하나님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 알겠죠? 근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쌍방 언약인 것 같지만 그 먼저에는 무슨 언약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먼저예요. 은혜의 언약이. 이게 나중에 보면 압니다. 은혜의 언약이 먼저입니다. 은혜의 언약. 이걸 잘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선악과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설령 그것을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게 유도했냐? 그 말 아니에요. 죄를 조성했냐? 하나님은 그 죄를 조성하시고 알지도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럼 그 조성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할 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에게 가지고 계신 뭐가 있었다고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은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을지라도 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이미 잡혀 있었다는 거죠. 알겠죠? 네? 이해 가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선악과의 언약도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이해가 가죠? 출발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영어로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God. 그 다음 뭐죠? Created.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뭡니까 저기 히브리어를 이제 딱 잡아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제 읽도록 하죠. 베레시트 그 다음에 바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In the beginning Go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임이라고 하는 이게 뒤가 붙으면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어디만 설명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같이 있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들이 삼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어요. 이게 어디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가 되어 있죠. 그러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1장 3절에 그가 없이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었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의 설명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셔요. 창조자십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으신 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자셔요. 만물의 창조자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들이 정녕 죽으리라. 뒤에 숨어있는 은혜의 언어가 무슨 언어가? 그 제가 전번 시간에 감추어진 언어란 말을 제가 드렸죠. 감추어진 언어. 드러내지 않지만은 그 배경에는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이미 뭐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어떤 언약이요? 너가 먹는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언약이 이미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죠?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구속의 은혜 언약을 세웠는가? 천사들에게는 이걸 세우지 않아요. 천사는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천사는 며칠 날 창조됐을까요? 며칠 날, 몇째 날? 만약에 성도들이 물어보면 뭐 어쩌려고 그래요? 여섯째 날? 여섯째 날 전혀 그게 안 써졌는데 성경에. 여덟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몇 절 있죠? 봐보세요. 창세기.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돼 있죠? 네. 1절 읽어보세요. 크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와 만물의 개혁성, 이게 말이죠. 성경 번역본이 차라리 옛날 그대로를 가만히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몰라 그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 번역한다고 해서 그러면 원문에 가깝게 하냐? 그것도 아닌데 그냥 성경 찬송가 그냥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한가 봐.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한 번씩 봤거든요. 왜 성도들만 혼돈하게 하고 뭐 통합이니 합동 찬송이니 이것만 그냥 찬송하고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라. 매차우트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룬 만물 안에 천사가 포함되어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맺은 날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천사까지라도 포함되어 있는 온 피조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포함한 만물이에요. 예,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며칠날 천사를 창조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히브리어의 문학적 표현을 이해를 안 하면은 이 히브리어를 풀어낼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 컬처 랭귀지라 해가지고 이 그 문화 속에서 감추어진 언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사님 그 옛날 한국에 좀 사셨어요 옛날? 어릴 때 혹시 눈 오는 날 이렇게 장고방 위에 이렇게 쫙 눈이 쌓인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장독이라 그러는 장독 이렇게 장독에 눈 오는 날 위에 쫙 쌓이잖아요. 이 장독. 우리 장독 그러면 그 장독 안에 숨겨진 언어가 무슨 언어들이 있을까요? 장독 그러면 생각나는 게 된장이죠. 또 간장, 고추장 있고 옛날 또 김장해서 김치 담죠. 이게 감춰진 언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히브리어에서 장독 이렇게 나오면 감춰진 언어를 빨리 이거 체크하지 않으면 전혀 해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장독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지금 이 언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장독 안에 감추어져 있는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를 말하고자 하는 언어인데 히브리적 문학적 표현을 이해 못하면 절대로 해석을 못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조금 입장이 곤란하죠. 어찌됐든 간에 자, 그래서 이 선악과의 언약 안에는 벌써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미 안에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경륜이 뭐라고 했어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렇죠. 하나님의 경영. 듣기만 들어도 은혜스럽네. 우리 성도들 입에서 좀 이런 말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에 저는 충만하게 항상 기도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경영. 경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경영하다. Management? 이야, 하나님이 경영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경영이고 구속의 경영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경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나 무엇을 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첫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안에 숨은 언어로 뭘 감춰놨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을 감춰놨다. 성경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계명도 다 은혜예요. 다 그게 은혜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만 포함될까요? 몇 가지만 그들에게 적용이 될까?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뭐 여호와 하나님 땅에나 이루나 뭐 안식일을 지켜라, 전혀 그들과는 관계가 없는 언어죠. 그러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더럽지 말라, 이건 뭐 민법, 형법으로 다 걸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사랑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은혜단 말이죠. 은혜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의 표시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로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율법을 잘 지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또 죽어. 뭐 너 만약에 너 막 11조 안 되면 너 가는 거야. 너 주일 안 지키고 놀러 가면 너 사고나 죽어. 우리에게 막 그 공갈하고 협박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게 자체가 은혜다니까요.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언약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로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하정사님 절대 예배를 봤다 이런 용어 쓰시면 안 돼. 네, 2번 수정해줬어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수정해줘. 안 들으면 나와갖고 난 드럼치로 맞아야 돼. 예배를 본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본다 그럴 때.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이 자주 그게 그냥 몰라서 내가 본다 그런 뜻이 아니었고 드린다는 의미가 우리는 너희들이 예배를 봤다 오늘 막 이런 용어를 원래 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언어까지라도 다 바꿔줘야 돼. 구약의 언어를 다 바꿔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자, 창세기는 몇 가지의 언약으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10가지의 언약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성경 구조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신약은 몇 개의 서신서로 되어 있다고 몇 개의 편지로 13개 편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하선우 사님이 이제 한국 갔다 올 동안에 어떻게 해요? 2달 동안 그랬는데 제가 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거 봐라 그랬는데 이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여행 동안에 한번 비행기 안에서 쭉 읽어보세요. 뭐냐면 이 13서신서의 편지 구조가 앞에 전반부가 이걸 다뤄요. 이 내용을 다뤄요. 자,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하셨으므로 그리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후반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앞에 이 구조를 이해 못하고 이 뒤에 이렇게 살아라를 말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면 이게 일반 타종교하고 똑같아요. 불교가 훨씬 더 나아요. 내가 봤을 때는. 명심보감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걸 이해 못하고 이걸 우리가 봐버리면 이해가 가죠. 윤리 교과서가 돼버려요. 성경. 이해가 가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막 시작될 때 세례교인이 아니면 절대 헌금을 못하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세례가요 20년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초대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너무 성급해 이렇게. 이 사람이 진짜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걸 먼저 이 성도가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 드디어 세례가 집행돼야 돼요. 세례는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 교인만 헌금을 하도록 했어요. 왜? 신앙 고백의 표시로 헌금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목회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봉사 이런 것도 일체 못 하겠어요. 지금 같으면 뭐 반찬 하나도 못 만들겠다고. 왜? 신앙 고백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일을 시켜버리면 그거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돼요. 굉장한 문제가 된다.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일체 헌금 생활도 못하게 세례 교인만 헌금을 하도록. 예.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은 수단과 방법 안 가지고 긁어야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뭐요? 성도가 일단 입교를 하면, 새 성도가 입교를 하면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올 때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성경을 부지런히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신앙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러죠? 예.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선교 활동을 했는데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신앙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 경영, 창조 경영을 이해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경영과 구속의 경영을 이해하고 그걸 고백한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영과 구원의 경영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 사람 믿음 좋다? 우리 어떻게 대부분 평가를 합니까? 헌금생활 잘하고 뭐 기도생활 잘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잣대를 거기다 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영과 구속의 경영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구속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창세기로 가가지고요 쭉 읽어서 언약을 다 오늘 마치게요. 자, 창세기 3장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을 구원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두 여자의 라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라인과 2번 라인이 이렇게 나와요. 1번 라인은 소위 말하면은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2번 라인에 나온 애가 1번에 나오는 아들의 머리를 1번의 라인의 아들이 2번의 라인의 아들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근데 2번은 가만히 있느냐? 먼저 발목을 먼저 아킬레스를 한번 자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을 한단 말이죠. 자, 1번 라인과 2번 라인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셔요. 여자의 후손 중에 하나가 발꿈치를 물 것이고 이 1번 라인에서는 2번 라인의 아들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성경은 어디에서 어디를 조명하면 해석이 된다고요? 어디에서 어디를 조명해야 된다고요? 성경은 반드시 전체에서 보면 그렇죠. 이수신 장군을 어저께도 보고 있더만 바로 그거야. 어제 메타 봤어요? 메타 하는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 그래도 다 우리 이제 하소연사님 유일한 안식이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센터에 오면 그 이순신 장군을 봐요. 매력을 많이 느낀가 봐요, 이순신 장군. 예. 근데 그 지금 메타인지는 모르지만 총 메타까지 있었다고요? 104화 보세요. 104화. 야, 104화. 전설의 고향이 메타까지 갔죠, 그때. 나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많이 봤는데. 근데 104화까지 보고 반복을 해서 봐도 어느 부분, 그러니까 104화 안에서 어느 부분, 뭐 107화가, 아니지. 70화가 됐든 80화가 됐든 봐도 이해가 되죠? 왜 그냥 전체에서 지금 부분을 보니까. 성경은 구약 사람들은 절대 해석을 못해요. 우리는 해요. 왜? 우리는 완성해서 봐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약속, 이 언약을 다 예수님이 성취하셔버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므로 이것을 뭐예요? 해석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죠? 네. 이제 이걸 뭐 구절들을 제가 다 찾아드리고 원문으로 비교를 하고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한 20년 걸려야 되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두 라인이 갈라져 버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1번 라인과 2번 라인. 그럼 1번 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해서 1번 라인이 누가 설까요? 이 구원 약속 안에서 아담 다음에 누가 서냐면은 아벨. 알겠죠? 이쪽 라인은요, 가인의 라인이 서버려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벌써 이것은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2번 라인이 1번 라인을 죽일 것이다, 먼저. 알겠죠? 자, 근데 하나님은, 자,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 대신 누구를 보내요? 셋을 보내죠. 왜냐하면, 이 구원 언약 안에서 이 2번 라인에 이 존재의 머리를 깨버리는 존재가 나와야 돼요. 과연 전국에 누가 이걸 깰 것이냐. 자, 이 2번 라인에 이놈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세는 사망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놈이 갖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이 죽음을 깨뜨려버리고 이겨버릴 수 있는 1번 라인에서 나와야 돼. 1번 라인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2번 라인에 죽음의 권세를 깨려고 하나님 계획하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이놈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발목을 잡아야 돼, 한 번.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놈의 머리를 깨버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조롱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버려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시는 거죠. 이걸 이루어가는데 가인 라인에서 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죠.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 하나 나와요. 쏘는 끼치는 놈. 누굴까요? 네, 라멕이라는 놈이 나와요. 라멕. 이놈은 어느 정도까지 하면요, 사장이 잘 기록돼 있죠. 자기 기분만 상하게 해도 죽여버려요, 사람을.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여 보여줘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나에게 조그만 기분만 나쁘게 하면 어때요? 보내버려요. 근데 이놈 있잖아, 이놈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안 받았죠? 뭐 때문에 안 받았어요?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설교할 때 나도 뭐 같이 하네. 어떤 분은 설교할 때 뭐 고깃값하고 농산물값하고 비교를 해봐라.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렇게 적게 내면 받겠냐 이러시는데 참 어떻게 천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근데 창세기 4장에서 분명히 무슨 표현이 쓰여졌냐면요. 가인아, 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제가 이야기할 때 그냥 구절을 한 번씩 보세요. 4장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해요.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문에 네가 엎드러져 있다. 이 표현을 쓰셔요.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이 표현이 원문에 보면 참 재밌어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고양이가 말이죠. 이거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 고양이가 고양이니까 고슴도치는 고슴도 쥐는 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하랍니다. 쥐는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근데 고양이가 이렇게 생긴 고양이가 깼네 아무도. 근데 여보세요. 자, 니는 죄를 다스려라. 억제하라 이 말이야. 네 죄를 지금 억제하라. 왜냐? 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쥐새끼가 언제든지 쥐구멍을 딱 고양이가 쳐다보고 있다가 이 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덮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세다. 이 말을 보면 가인은 죄에 대해서 욕망이 완전히 가득 차 있어서 조그만 죄를 저질 수 있는 동기가 유발되면 죄를 저지르는 그런 자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인. 근데 가인은 또 하나의 가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어디서 주고 있을까요?
가인은 어떤 자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계시록 no. 히브리서 히브리서 no. 요한일서에서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몇 장 몇 절?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느니라. 요한일서 어디에 있어요? 이런 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찾아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몇 장?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12절 너는 이렇게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3장 3장 읽어보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이거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 가인은 어디 라인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의 라인에 속했다. 여기서 악한 자라, 이게 원문에 보면 사탄이에요. 그냥 그대로 나와요. 사탄은. 사단에 속한 자라. 사단에 속한 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냥 아예. 알겠죠? 예. 가인은 2번 라인으로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와요. 누구에 속한 자다? 사탄의 라인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가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가인은 2번 라인, 사단 라인에 속해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죠. 현재 우리 교회 안에 10,000명,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요, 이 라인에 속해 있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계셔요. 그러면 그가 이 가인의 라인에 속해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가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할 때도 저 사람의 삶이 가인 계열에 속해 있는 자인가 아니면 아벨 계열에 속해 있는 자인가 이걸 분별을 해내야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은 신앙의 어린아이가 있고요. 영적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애가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이 사람은 옛날에 그 자기 삶의 본질이 이 성화라는 자체가 이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성화가 돼가는 이 단계가 아주 오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근본적인 본질까지 확 변하냐?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 이 사람이 깡패였으면 깡패의 기질이 나타나요. 가끔. 이 사람이 옛날 도둑놈이었으면 가끔 우리 한집사님이 매일 아침에 나온 빵을 그 거점에 넣을 수도 있어. 이게 이게 하나의 습관화로 되는 거예요. 습관화. 가요를 잘 부르는 사람이 갈 길을 밟기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가요만 부르다가 할게요. 갈 길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드러나지만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변화가 없고 본질적인 삶이 옛사람과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게 가인의 라인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헌금을 하게 한다거나 이 사람이 돈이 1,000억이든 뭐 5조든 10조든 일체 헌금 생활도 못하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은 일체 교회에 회원으로 가입시키지 말고 그 어떤 교회에 어떤 직무를 맡긴다거나 일체 시켜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조건 막 집사를 시키고 장로를 시켜버리면 그래서 교회가 쪼개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분리가 일어나고 교회가 엄청나. 근데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유튜브에 나가니까 내가 말을 해야겠어요. 장로들도 이 사단에 속한 자들이 너무 많아.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장로의 해가 아니라 무슨 해다? 사단의 해라. 무슨 교회에게 이걸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사대교회. 그들의 해는 실질적인 장로회가 아니다. 그들마다 사단의 해. 이거 분별을 잘. 근데 자기 웅덩이를 자기가 파서 스스로 목회자들이 들어가고요. 그 분별을 못하니까. 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두 라인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배 자체가 제사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를 분명히 라인을 그어나거든요. 사단에 속한 가인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에 따라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는 자는 그 예배는 이런 예배예요. 사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통치를 따라 다스림을 따라 지배를 따라 드리는 예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통치와 지배를 받는 자들의 고백을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라인에 있는 애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결국은 자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라인에서 계속 이 시도를 해요. 1번 라인의 자손을 1번 라인의 이 맥을 끊기 위해서. 왜? 1번 라인에서 누가 오니까?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래서 라멕이 또 시도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이제 인물들이 나와요. 보면 우리가 보면은 이 라멕의 계열을 쭉 거쳐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대표적으로 나오죠. 노아라는 존재가 먼저 나오죠. 노아. 셋 대신 보내줘서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게 이제 계보라 그래요. 잘 보세요. 계보, 대략, 자손 뭐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아벨 대신에 셋을 보냈는데 셋에서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죠. 이 노아 때 이 라멕의 이 가인의 후예에서 이걸 흡수해 버리려고 했던 작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무슨 작업일까요?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작업을 했단 말이죠. 이놈들이 뭘 동원해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가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땅에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들로 삼는지라.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자, 2번 라인의 가인의 라인에서 진짜 이쁜 딸들이 다 나왔다는 거죠. 1번 라인의 노아의 후손들이 아들들이 이 딸들의 아름다움에 도취가 되죠. 그래서 이 애들이 이 딸들을 다 부인으로 삼아버리는 이 작전을 2번 라인인 가인의 라인에 사단의 라인에서 작전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 일단 뭐예요? 사단이 제일 잘 쓰는 작전이 이 작전이에요. 미인계. 예, 미인계입니다. 근데 국제적인 스파이 그리고 그 하나의 이 우리 역사에도 보면 우리 그 뭡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 그러니까 안의 내분을 와해시키는 최고의 도구가 여자예요. 그리고 나하고 만약에 우리 뭡니까 우리 한집사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막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예요.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여자예요. 세상에서도 이 여자의 관계 때문에 살인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친구가 죽었으니까 지금 그 고흥에서 한 친구였는데 그 애가 잘생겼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내 친구지만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한집사님 이미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놈이 고향을 갔는데 고향이 이제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때는 순천이니까 유학 온 거지. 근데 이제 고향을 한번 내려갔는데 자기 친구의 여자가 이 애를 또 좋아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마침 그때 없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이게 문제를 일으켰어. 근데 그 소식을 딱 들은 그 친구가 철물점에서 그 당시 이만한 칼을 딱 그 둘이 보통 친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 칼을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피를 쏟고 이제 마지막 죽었는데 그 친구 관계가 하나의 여자를 통해서 비극으로 끝났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든 이 부분 그래서 사단이 뭐예요? 미인계를 썼단 말이에요. 다 흡수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여기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싹 쓸죠. 그러면 이제 쓸어버리면 만약에 하나님 여기서 이런 식이들요. 가인의 후예도 쓸어버리고 이것도 쓸어버린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라인이. 이게 라인이 이 먼저 임했던 은혜 언약도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라인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언약도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이 안 돼버려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이 시대다 말이죠. 지금 6장의 이 시대.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했는가? 지금 6장 한번 봐보고 그 힌트를 한번 잡아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노아를 구원했는가? 예? 뭐라고 써있죠?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1번 잡았어요. 1번 잡았어요. 그는 의인이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더라. 여기서 동행이란 말은 손잡고 걸어갔다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더라. 그 당대의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더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성경이 틀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답을 하나 또 찾아보세요. 자, 의인. 자, 제가 여기에서 제가 힌트를 줬었어요. 선악과의 언약에서. 먼저 무엇이 은혜? 그렇죠. 그게 나오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봐보세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입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은혜. 먼저 항상 은혜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은혜가. 노아를 하나님이 그 당대에 그가 물론 하나님과 동행한 삶, 그러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그가 살았다 할지라도 노아까지라도 여전히 뭐예요? 그도 여전히 뭐예요? 사실은 멸망받아야 될 존재예요. 이해가 가죠? 왜? 그게 나중에 뒤에 튀어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칭함 전에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여호와께 은혜를 하나님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가 먼저였다는 거죠. 이해가 가죠? 자,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의 가족을 구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었다. 이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그 당대의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뭐 때문에 노아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뭐 때문에요? 언약.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래서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범죄 진로 보면요. 그놈 끝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다윗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 성경을 이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알겠죠? 성경을 반드시 이 중심으로 봐야 돼요. 알겠죠? 자, 다시 나가시고.
자,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 줄게요.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한 집사님을 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입니다. 이건 절대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구원관이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소주 한 잔 먹었어. 조금 했다가 오중에 또 한 잔 시원하게 했어. 아이고 이제 이게 내 집사가 돼갖고 술 한 잔 하다니 그거하고 관계 없다니까요. 전혀. 내가 담배 피고 있는데 담배 핀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만큼만 나의 삶의 변화가 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경영과 구원의 경영을 아는 만큼만 내 인격도 변해요. 그 이상은 절대 변화가 올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실존 자체가 이것을 알지 않는 이상 절대 변화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라. 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는 거다. 응? 그러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짓거리는 자들이나 다른 구원의 도리를 말하는 자들의 일체 그런 거짓 교사들을 삼가하고 오직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이 메시지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용어를 다 없애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걸로 바꿔줘야 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먼저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네 죽음, 네 지옥 가 이런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멍에를 지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멍에가 뭐였어요?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 율법자들이나 선지자들의 율법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천국 갈 것은 하나만 만나도 다 지옥 자식 만들어버린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 다 내게 와라. 내 멍에는 무척이나 가볍고 쉽다.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던 백성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놈들이 가르칠 때 전부 뭘 가르쳤냐? 네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니다. 그건 멍에일 뿐이다. 나한테 와라.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굉장히 쉬운 것이다. 왜 쉽냐? 나를 믿음으로 네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부분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그 이상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삶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소회사님 어떤 분이 한국 와가지고 뭐 11주 안 됐다고 뭐라 그러니까 돌아 한국으로 갔다면서요. 돌아가셨다며 누가? 11조는 신앙 고백의 최후의 보루라. 그렇게 11조는 신앙 고백의 마지막. 신앙 고백의 보루가 아니고 이제 우리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 이 말씀 한마디 하셔요. 야 너희들 뭐 나한테 뭐 너희들 뭐 제사장들 너희들 야 너희들 율법 잘 지킨다 너희들 뭐
너희들은 뭐 10분의 1만 11조를 내게 돼 있는데 너희들은 뭐 시키지도 않는 너희 집 앞에 막 박하 향 같은 걸 막 피워놓고 이 근처와 막 그 근처란 말이 이게 그 뿌리 있는 향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막 드리는 그 열심이 참 좋다마는 너희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려버렸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너희들이 막 그 율법이 열심은 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는데 너희들이 11조도 내대 네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렸다. 이때 한번 11조를 딱 언급하고 그 뒤로는 신약성경 11조에 있는 거 한번 찾아봐요. 제가 다 갖고 와봤어요. 없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내가 그때 설교하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와 내가 우리 방구산이 교회 가서 돈 벌어버렸다. 이제 11조에 대한 자유함을 이렇게 내가 그동안에 그냥 돈 내려니까 그냥 미치겠더니 그냥 미관과에 부동산은 양반이거든. 그러니까 한 건을 해버리면 막 이게 10분의 1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아까웠는가 봐.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라고 했어. 집사님 어디서 집사직분 받았어요? 여기 어디 교회에서 받았다. 집사님. 지금부터 내가 집사님은 헌금을 하시할 때까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와 진짜입니까? 와 좋아하더라고. 예 진짜입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자,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그대로 하는 거니까 집사님 절대로 11조 같은 거 그럼 감사한금도 하지 마세요. 예? 감사한금요? 아 그건 제가 할게요. 그건 하지 마셔요. 그럼 제가 뭐 할까요? 대신에 미안합니다만 집사님 돈을 내려야 하시겠습니다. 그때 예? 저 장모하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그 교회 그때 우리 막 건축할 때 돈을 그때 돈으로 얼마 가져왔었나요? 네. 얼마였죠 그 양반이? 부동산 양반이? 3천만 원 얼마였죠? 3천만 원 얼마 부동산? 이거 다시 가져가시라. 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예, 다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성경을 알아가십시오. 알아가고 내가 왜 11조를 해야 하며 내가 왜 감사한금을 해야 되며 내가 왜 건축원금을 해야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왔을 때 하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했더니 막 자기가 내가 신앙생활을 나간다고 몇십 년 했는데 저 희한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여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럼 11조를 내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신앙의 고백에 따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전체에서 부분을 이제 다 해석해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는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10의 1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전 삶. 이 몸되는 교회를 위해서 이 존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경영과 창조의 경영이 선포되는 이 교회의 존립과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자랑은 아닌데 우리 실만한 목가 교회를 세우게 되면 10만 불을 작정했어요.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작정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작정해가지고 한 번도 실행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가 존귀하니까.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자기의 그런 신앙 고백에 따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 신약에는 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한번 딱 언급하고 그 뒤로는 일체 사도 바울도 일체 11조를 내라 할지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온전한 11조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1 드렸으니까 내 할 바를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모든 걸 온전히 다 드리는 시대예요. 알겠죠? 하수면서 내 얼굴 보고 또 웃기 시작해. 어제도 재밌는 이야기 해준 거 지금 생상해서 그죠? 그래서 목회자는 약간 좀
좀 신비롭게 어디 베일이 좀 감춰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알겠죠? 자, 5분만 쉽시다. 5분만 쉬고. 네, 이게 방주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방주에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이 일어나느냐? 7장 한번 27절 한번 봐보세요. 7장 27절 한번 봐볼래요? 7장 27절. 7장 27절이 없는데. 창세기 7장 2절 보세요. 2절.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며 예. 공중의 새도 암수 7마리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예,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정결한 게 나오고 부정한 게 나오죠. 자, 방주에 넣되 정결한 짐승을 넣고 부정한 짐승을 넣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7 안식교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이상구 박사가 나왔죠. 정결함, 부정함. 이것을 문자대로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맞죠. 이 문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럼 정결한 거 만들고 부정한 거 만들었어요? 아유,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보시기에 다 선했더라. 자,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총체적 의미가 뭐냐면은 죄가 없는 상태. 예? 죄가 없는 상태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말 용어가 전부 나중에 보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이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부정한 짐승을 만들었고 정결한 짐승을 만들었느냐? 아니단 말이죠.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예. 정결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넣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베드로가 기도할 때 본 환상이 있었어요. 어디가 있죠? 사령의 십자. 찾아보세요. 찾은 사람 크게. 예. 사도행전 몇 장? 10장. 자, 저 누구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죠? 고넬료 만나기 전에 보죠. 예. 자, 어떤 내용이요?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 12절 그 안에는 땅에는 각종 네발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저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 다음에요. 도저히 소리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먹어라. 보자기에 뭔 짐승들이 싸우니까 나 안 먹을래요. 왜? 아, 내가 왜 먹습니까? 우리 절대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부정한 거 뭐예요?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다 부정한 거죠. 우리 그 뭐 모고충 가는데 큰일 났네.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은 종교가 이 제7 안식교예요. 이상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채소가 왜 좋니 뭐 어쩌니 막 그렇게 계속 헛소리 하는데 좋죠, 채소 이왕이면. 근데 우리 고기 안 먹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예. 고기 방목시켜갖고 먹으면 좋아요. 그렇게 헛소리 많이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런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동시에 넣어라. 이 문맥을 타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딱 보니까 해석이 되죠. 우리는 완성해서 부분을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된다 했죠. 뭐예요? 자, 먹어라.
아니 제가 이걸 왜 먹어요? 저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는데요?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 그러면서 누구예요? 이방의 고뇌를 만나러 가라. 그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성경은 절대로 내가 자 이거 철칙으로 적어놓으세요. 구약은 신약에서 해석해주고 신약은 구약에서 해석해줘요. 절대 여기를 벗어난 해석은 다 알레고리예요. 알겠죠? 알레고리한 자기 해석이에요. 우리 서점에 가면 주석이 방대요. 뭐 어마어마해 주석이 뭐 호크마 뭐 그랜드 풀빛 뭐 어마어마한 주석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주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저 주석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어디에다 맞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게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 주석을 썼으니까 이 사람도 대단하게 쓴 건데 여러분들은 절대 분별할 수 없어요. 저는 분별할 수 있죠. 그랜드 종합주석에서 주석이 잘 된 데는 기가 막히게 잘 된 데가 있고 빵터리로 한 데는 어마어마한 빵터리로 한 데가 있고 그러면 당신은 뭐 대단해. 그 위에 뭐 주석이 총 대가냐 나 되어있네. 저 대가 아니에요. 머리는 크죠. 근데 뭐 대가가 아니고 저는 20년 동안 원문만 연구했기 때문에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 저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주석이 잘 된 데는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 안 된 데는 완전 넘터로 가는 거예요. 이건. 자, 정결 부정. 자, 보세요. 자, 성경에 나오는 물, 불, 이 용어는요, 전부 정결 예법에 사용하는 소재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소품이야. 물. 자, 베드로가 이런 말 하죠.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이 세상에 풀무불에 다 녹아진 것처럼 싹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 다 불로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우리 건물동이 없어져버리고 예수님 오신 거야. 모고촌도 타버리고 그러면 그런 용어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런 용어가 아니고 물이나 불을 이야기할 때는 성결, 정결, 죄가 싹 사라져버린다. 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질서들이 없어져 버리고 새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말해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정결 부정하라는 이 방법도 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결하다, 부정하다. 부정한 짐승을 뭘로 말하냐? 이방인도 노아의 방주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부정한 것도 넣어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가인의 라인에까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존재들까지라도 부분적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복음의 선포가 여기서 시작돼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 알겠죠? 예. 그 증거로 예수님이 대표적인 구원을 그에게 임하게 해주죠. 누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기쁘게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최극치에 감탄을 하셔요. 수로의 그 여자는 한 2단계 정도. 아주 7단계까지 완벽하게 감격하셔요. 예수님. 미쳐 예수님 너무 좋아하시죠. 사마리아의 그 여인은 3단계. 예수님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상에 삭개요. 떨어지는 그 예? 삭개요. 사교가 한 6단계 정도. 상에서 떨어지는 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5단계. 5단계. 10단계 완벽 10단계가 있어요. 그 하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살겠나요? 백부장. 보자.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내가 이스라엘에도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니만큼 신앙 고백을 하는 내가 한 번도 못 봤다. 전혀 본 적이 없다. 예? 야,
나에게도 군인이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여기서 말만 하시지 하려고 저희 집까지 오십니까?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요? 이스라엘 자손에서도 니만한 믿음을 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거기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우게 될 것이다. 뭐예요? 이 라인은 그의 라인은 이스라엘 라인이 아니잖아. 근데도 뭐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은혜가 뭐예요? 이 누구요? 이 백부장에게 임한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최고의 조상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하죠.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죠. 자,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뭐 때문에?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어요?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뭘까요? 그 언약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아하셔요.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죠. 어떤 언약을 믿어버려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를 믿으니 그를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말이 아브라함의 그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몇 장이죠? 15장 6절. 역시 15장 6절요? 자, 찾아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보세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그대로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법칙이에요. 이해가 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법칙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노아는요. 자, 노아와 함께 노아가 잘 들어보세요. 자, 노아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셋이라는 이분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기간이 있어요. 그분이 같은 이체 물려 있다고. 이게 같이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누구랑요? 이게 셋. 그러면 이 셋은 어디에 스토리를 다 끼고 있을까요? 아벨의 스토리부터 해가지고 아담의 스토리를 다 끼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출발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구전이라 그래요. 이때는 문자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그 밑에 자손에게 그걸 전수 그대로 넘겨줘요. 그럼 그대로 읽어야 돼요. 이걸 반복해야 돼요. 그들의 예배 행위 안에서, 제사 행위 안에서. 그러면 그들이 외웠던 구절은, 최고의 구절은 이거예요. 이걸 구전이라고 그래요. 이 구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여자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의 자손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은 쭉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밑으로. 이해가 가죠. 결국은 뭐냐면은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아는 사실 뭘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두 언약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는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그의 의가 됐고 그 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가 임함으로 구원의 방주에 드디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번 때
아브라함 그 별 그거 줄 때 음, 자손 드리라고 하셨고 자손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브라함 자체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지를 했다는 거죠. 그 자기 자신 이삭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케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방금 중요한 질문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희미하죠. 선명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 얻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라 하지 하고 자손이라 했음을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는 그 부분을 세색했죠. 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 했는가?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뭐냐? 나의 계보를 통해서 이 아담에게 약속했던 구원 언약의 메시아를 내 혈통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대단한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75세, 뭐 90세까지 이게 뭐 아무것도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네 자손이여 그 말이 안 맞죠. 문맥이 전혀 안 맞죠. 한 개 별을 놔두고 네 자손이고 뭐 혹시라도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뭐예요? 나를 통해서 뭐예요? 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럼 그게 이제 셋과 노아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는 그대로 내려가요. 쭉 그 언약이. 그래서 그 구전으로 이 말로 언약이.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요. 네, 아브라함은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원래 떠났던 곳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갔으며 그는 이삭을 다시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다고 히브리서 11장이가. 자, 이건 뭐 한마디 나오면 전체를 다 해석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아, 네 모리아산 네 아들 바쳐.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지금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뭐 이러죠. 자, 순종이라는 것은요, 맹종이 있고요, 순종이 있어요. 맹종은 군대식이에요. 군대에서는 제가 군대 갔더니 저녁에 내 그 상병인가 된 애가 나를 2등병한테 깨우더라고. 그러더니 돈을 1,000원짜리를 그때 주면서 담배 3갑하고 소주 2병하고 그리고 990원을 맹겨버려. 근데 그대로 안 하면 안 돼. 죽으니까. 내 돈 다 해서 다 사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담을 넘어가다 어찌 해서 갔다. 이건 맹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은 맹종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왜? 순종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줘요. 히브리서에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는 순종, 맹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살려야만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삭의 계보가 끊어지면 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하기 때문에 내 다음에 왜? 이삭을 출생하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뭐라고? 이스마엘로 안 될까요? No, 안 돼. 그 하갈 그건 아니야. 그 라인이 우리 라인이 아니야. 니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이 나와.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개를 꼭 들먹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성취할 머리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영을 성취할 머리들. 그리스도가 오심의 대국, 머리로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고 줄 때 아브라함에게 네 라인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네 라인에 그 다음 네 상속자는 누구냐면 이스마엘이 아니다. 너 그건 육에서 난 자야. 그 네가 잔머리 써서 나온 애야. 그건 안 돼. 이것을 철저하게 다루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너 내가 너한테 아들을 직접 줘. 아니 우리 마누라가 지금 늙었는데요. 너 그 아들이 이 언약의 계승자야. 나의 구속 언약.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의 계승자가 이삭이야.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낼 거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다고 기록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 또 이양 나왔으니까 하수연상이 어제 나하고 막 노는 거 생각하지 마. 자꾸 그거 생각하고 있지 마. 나만 보고 그게 좋아. 자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야 니 보따리 싸고 가라 그러니까 갔다 이런 내용 있죠. 자 그 본문 많이 들었죠. 거기서 무엇이 항상 강조되던가요? 우리 설교 때 들으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뭐가 강조되죠? 순종해서 떠났다. 또 뭐 믿음으로 떠났다. 이렇게 나오죠. 순종했다, 믿음으로 떠났다. 그럼 그 내용을 조금 추상적으로 가지 말고 뭘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뭘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떠났다. 순종이 뭐 제사보다 낫다. 이게 전부 추상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꾸 용어를. 예? 근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의문을 가질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그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이 딱 하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다 알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났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본인의 삶이 이제 그 숨어있는 언약이 있었지만 후대에 이제 신약 시대에서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을 볼 때는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마치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상 선진자들이 하나같이 약속을 받지 13절에 보면 약속을 받지 못했고 이 땅에서는 이제 이방인의 그 나그네 걸쳐가 하였으니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믿음을 따라서 정말 그렇게 살아서 결과를 보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그 가운데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되지. 이걸 미리 거기서 본문에는 가려져 있는데 약속을 믿고 이삭을 바쳤다. 이제 그런 부분은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22장에서 바쳤을 때에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독자 이삭을 바쳐서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 알겠다 하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실제 모습으로 증거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은 몰라요. 이걸 다 알고 그러면 재미없어요. 지금 이 한국의 60, 70년대 그게 문제였거든요. 미리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 예언대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된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사라졌거든요. 뭐 당시에 많은 그 소위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도 이제 궁금하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그렇게 많이 묻고 또 기도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뭐 제가 목사님 또 강의하시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 사도 바울의 전에 행적을 제가 볼리비아에 와서 읽게 됐어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뭐 또 두 번 세 번 읽는데 보면은 성령이 3번 네가 가면은 압박을 당하고 너는 해가 있을 것이다 예언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짜 좋은 예언이라면 너 가지 거기 있으면 안 가야죠, 그죠? 예루살렘은 들어가지 말아야지 정상이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면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가야 될 것이다 하고 인류를 구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지 않고 이제 다른 곳에서 순교하지만은 저는 거기서 많은 갈등을 느꼈죠. 목사가 좋은 길을 오늘날 보면은 뭐 다들 그렇게 해. 근데 성령의 이름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성령을 왜 하느냐? 이 믿음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게 그대로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근데 그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게 우리도 이제 전능해야 되는 부분은
그 15장 6절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따라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 이제 그 복수형도 나타나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끝나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가 제가 이제 그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100년 동안 방주를 다 짓지 않았으면은 노아나 가족은 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때 그 100년 후에서야 뭐라 하냐면 이제야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믿음에 대한 그 하나님이 확정한 말씀 주시거든요. 1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내겼는데 짓고 나고 타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이제 그것을 나와 함께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보았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뭐 당대에 아브라함이 알았느냐 못하냐 이거보다는 그 아브라함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예. 믿었다는 것이. 하여튼 이제 우리 이제 김 목사님 프로기 때문에 이제 우리 프로들끼리 그런 이야기 하기로 하고 여기는 아마추어도 있으니까 일단 자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이야기 하기로 하고 하여튼간에 지금 일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고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함께 넣어라 방주에 알겠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 또 뭐 순종, 뭐 충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느 본문에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강조점이 다 다르거든요. 이 강조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복되냐면 우리는 이제 완전해서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방금 전에 김 목사님도 이야기 주셨듯이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힘이 하나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구리거울 그 당시에 동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비춰보면 막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금은 힘이 하나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간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체를 다 아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만약에 피조물이 창조자를 전체를 알아버리면 그분은 전체가 창조자가 될 수가 없죠. 다 알 수 없죠. 계시된 만큼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만큼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 경영이 이방인까지라도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방주죠. 방주. 소위 말하면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이 이미 노아에게 뭐예요? 계시해 주신 것이죠. 방금 김 목사가 말씀한 것처럼 노아는 왜 정결한 걸 부정한 걸 구별하셨을까? 어떤 게 부정한 거 어떤 게 정결할까?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경영이 이방인에게까지라도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경영의 계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찾아냈느냐? 바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아,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 그러고 나서 바로 누구한테 가요? 가장 그때 부정하다고 했던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노아의 사건 자체를 아브라함과의 대화의 자체를 다 풀어내는 것이죠. 누가? 사도들이.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 사도들이 개인적으로 풀어낸 거냐? 아니단 말이죠. 신구약 성경은 성령의 한 성령의 감동으로 1600년 동안 많은 저자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성경은 반드시 신약은 구약을 설명하고 있고 구약은 신약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영이 비록 가인의 라인에 있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최고 안타까워했던 게 이거예요. 너희들은 언약도 있었던 페리트도 있었던 존재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예 아니냐.
너희들은 정말로 이 인라인에 있었던 자들인데 왜 너희들은 이 구속주를 안 믿냐? 왜 영접하지 않냐? 그러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입장인데 우리 민족이 나도 그래도 팔이 안으로 웃는다고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구원하는데 너희들이 진짜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원가지를 잘라버리고 이방 가지를 접붙임 시키려고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는데 내가 진짜 생명책에 지워지고 내가 진짜 완전히 내가 비참해질지라도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정말 탄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이 라인에 속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이고 너희들은 언약이 있었고 얼마나 좋은 라인이었냐. 근데 왜 너희들은 지옥 갈라 하냐?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게 이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한 거 아니었냐? 이 말을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사도행전 7장에서 장황하게 해. 그때는 이제 서리 집사라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인데 그때는 안수 집사들이 다 세례를 집행하고 다 했어요. 그 안수 집사의 그 수준이 대단하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걸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아담부터 나오거든요.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했는데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느냐 하고 쭉 설교. 그러니까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를 이해한다고 하면 성경을 이해한다고 봐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방주 언약이라는 자체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또 한 번 노아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을 주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해요? 자, 방주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띄워줍니까? 무지개의 언약을 하죠. 그리고 무지개를 보고 절대로 뭐예요? 무지개를 보고 이제 홍수는 다시 있지 않겠다. 그렇죠? 이걸 이제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그림 언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림 언어가 있고 숨겨진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언어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언어들. 그 다음에 이 그림 언어는 주로 사물을 이용해서 계시하는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래서 일단 무지개라고 하는 의미가 자 우선 에스겔서 1장 28절 한번 봐볼래요? 에스겔서 1장 28절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3절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절 이렇게 세 군데만 먼저 한 집사님이 에스겔서 찾고 호정교사님이 계시록 찾고 하정교사님이 계시록 10장 1절 찾고 한번 우리 한 집사님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 28절 이거 에스겔서를 제가 또 배경을 다 설명해 주셔서 너무 힘드니까 우선 전체적인 틀만 잡고 한번 가고요.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다룰 때 에스겔서와 계시록은 한 쌍입니다. 계시록의 용어가 에스겔서 용어를 다 써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이해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모든 용어를 사도 요한이 그대로 다 그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뭐 일곱 생물, 뭐 무지개,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써요. 우리 그 계시록에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사람 같은 이가 나타났는데 그의 형상이 마치 무지개와 같았다. 자, 계시록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4장 3절 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용보석 같더라.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의 뒤에 둘려 있는 게 이 무지개의 형상이었더라. 또요.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지개 형상으로 임재하신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단순히 무지개를 이렇게 보고 절대 이 무지개 보고 다시는 내가 홍수를 주지 않겠다 이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까? 아니다는 거죠. 예,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이해가죠?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싹쓸어버렸던 싹쓸이의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 왜요? 무지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방식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심판하러 한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러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방식, 이제 구원하는 방식은 뭐예요? 이 노아의 홍수 때에 물로 쓸어버렸던 그런 방식을 이제는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언약하셔요. 그러죠?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그들은 뭘 얻었을까요? 자, 이들이 비가 막 쏟아져요. 또 노아 시대 이제 후에 비가 막 우르릉쾅쾅 하네요. 그때마다 어때요? 공포감이 오고 이게 또 제2의 홍수가 오지 않나. 그러면 또 딱 끝나고 나면 또 무지개가 쫙 뜨는 거죠. 거기에서 무지개를 보고 뭘 얻을까요? 안식을 얻게 되죠. 안식. 그래서 노아의 이름 자체가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안식하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안식을 누리죠. 왜? 다시는 노아의 홍수 심판 같은 게 있지 않다고 하는 안식을 얻게 되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막 이렇게 이 안식일 날 막 이렇게 다니시면서 막 밀도 까불어서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자나 이 제사장들이 봤을 때는 저놈이 한참 미쳤구나. 왜? 저놈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돌아다니면서 막 밀을 감고 다니고 막 병든 자를 막 고치고 니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 정신없이.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볼까? 자, 안식일날 구약 때에도 안식일날 유일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유일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열애예요. 제사장. 제사장만 안식일날 열애시켜줘요. 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지을 때 그 떡 있죠? 떡 이것은요 매일 따뜻한 떡으로 갈아야 돼요. 그리고 물두멍에 물도 계속 새물로 갈아줘야 돼요. 촛불을 절대 꺼쳐서는 안 되고 감람유로 불을 떼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이 작업을 제사장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식일날 뭐예요? 그 사람들만 열애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 지금 나한테 안식일날 일하고 다닌다고 지금.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까? 너 양 한 마리 웅덩이에 빠졌다고 너 꺼내냐 안 꺼내냐 안식일날? 다 꺼내거든요. 동물이 빠졌을 때는. 그럼 동물의 가치를 너가 알지? 네가 동물 염소가 얼마나 된다고. 근데 내가 38년이나 누워있는 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게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 한 것마다 이게 말 뭔가 좀 꼬투리를 잡아보려는데 안 되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그러면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돌아다니는 정상이냐 이렇게 묻는 거야. 무서운 말을 해버리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라고? 네가 안식일의 이제 주인이야. 그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뭐 말이냐면 무시무시한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날 철저하게 두 가지를 고백해요. 첫 번째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알겠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그들은 이 안식일날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근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창조자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 두 가지 말을 동시에 하는 거야. 지금 주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야. 이놈이 완전히 정신이 간 놈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그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성전에서 일한 거 너희들이 정리하냐? 그러니까 no. 그래?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자다. 예. 여러분 머릿속에서 성경 구절 이럴 때 탁탁 떠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네가 성경보다 커? 이제 갈수록 태산이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죠.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뭘 지키냐? 창조한 하나님을 기리고 높이고, 그리고 아담에게 약속했던 저 구원의 언약의 성취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러다. 너희들이 그동안 너희 선진들이, 너희 조상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에 그것을 받았던 사람이 나다. 내가 그걸 성취하러 지금 왔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안식일을 성취한 자라고 하는 증거로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 안식일날 38년이나 누워 있었던 자를 해방시켜주는 진정한 안식을 주고 있지 않느냐. 병에서 사망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까지 누워있는 이 병자를 내가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살린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안식을 잃어버리고, 아담에서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그 안식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러 온,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던, 그 기다렸던 자가 바로 나다.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그 안식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 이걸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가면 하나님이 며칠날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실제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안식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디다가 두고 있었냐면 안식에 두고 있었어요. 그 안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쉬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심히 기뻐하신 상태를 안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히 기뻐하신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그 안에서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 안에 심히 기쁜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희락, 기쁨과, 그러죠? 그 기쁨의 연속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 잃어버린 그 안식을 하나님은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을 다시, 플랜을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뭐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안식을 뭐요? 성취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뭐요? 구속 경영의 목표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내가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무지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진정한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언약을 무지개고 그림 언어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 구속사나 원어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상당히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삶의 적용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으로 우리 삶의 적용이 없냐?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에게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췄단 말이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데 아브라함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했는데 한 평도 못 받았어요. 자기 등기 한 평도 없어요. 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믿고 갔는데 한 평도, 가나안 땅 주겠다 했는데 한 평도 못 받았어요. 자기 앞에 등기된 게 없어. 이해가 가죠? 그렇게 만약에 논리를 펴가버리면,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결과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결과는 뭐였어요? 이상 하나 놓고 재산 넘겨주고 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부인 막별라고 그 샀던 거, 그 굴에 같이 들어가서 그 외에는 뭐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마치 복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이제 이게 문제성이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뭐 순종을 말하고 뭐 다윗의 뭐 용맹을 말하고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가 있냐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내가 예수 한 분으로 즐거운 거예요. 환경이 여건이냐 병들었든 뭐 내가 가난하게 살든 뭐 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돼 있든 뭐 내가 회장이 돼 있든 아니면 뭐 만대원가 장사가 돼 있든 그게 나하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도대체 나 같은 존재가 뭐가인데 나에게 영생의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지금 아직 못 찾으니까 그런데 영원한 영생, 죽음의 문턱 앞에서 우리가 이것은 가치를 찾게 되겠죠. 근데 그거 외에는 우리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허무주의로 사느냐 운명론으로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거기에 우리가 뭐예요?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눈이 떠져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내가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살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이제 정리돼야 될 기독교적 세계관이죠. 이 세계관은 뭐예요? 딱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볼까요? 네. 우리가 아는 만큼의 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의 이 인포메이션을 증거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기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내가 이 같이 일하는 종업원 한 사람에게까지라도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노래를 많이 하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이 자체가 뭐예요? 예. 불변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 우리가 뭐예요? 포함되어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은 이 성경 전체에서 계시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에 대해서 성경은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관심도 우리를 구원하심도 그 역사의 전체적인 목표도 하나님의 구원에 맞춰져 있다. 우리 한국의 역사, 그 역사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우리나라 6.25나 일제 식민지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나라는 아주 잡신 중에서도 최고의 잡신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 속에서 일하셔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저 목사님, 아브라함이 자신의 등기를 올려도 땅이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이삭에 다 줬잖아요. 다 줬죠. 네, 그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봤을 때는 아브라함보다도 네. 이삭 때 이삭이 그 재산을 엄청나게 늘렸어 보니까. 이삭은 실질적으로 성경에 써져 있어요.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얼마를 넘겨줬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거부가 됐다. 거부가 돼서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굴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그걸 전체적으로 다 넘겨주고 또 이삭은 갔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부되는 그런 개념, 뭐 거부가 되었다, 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뭐 이런 용어들. 근데 이삭은 그런 거부 개념이 아니고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복이 가장 컸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노아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계승자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이삭이고, 이삭의 언약의 계승자가 야곱이고, 이걸 타고 쭉 내려오는 거죠. 계보가. 그것이 크죠.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뭐냐?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뭘로 표현하는지 알아요? 혹시? 우리를, 이 시대의 우리를. 이거 안 사람은 진짜 이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의 우리를 사는 우리를 뭘로 이야기하는가? 언약의 성취자. 언약의 성취자. 야, 성경 어디가 있어요? 혼자 생각해봤죠 그냥. 그런 것은 숨은 그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건 성경에서 반드시 말하고 있는 것만 말해야지. 저 짐작에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을까요? 제사장? 제사장. 예, 그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 그것도 있어요. 또 다른 말. 너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너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상속자. 예? 상속자. 야, 너희는 장차 유업을 받은 상속자다. 로마서에 나오죠. 또, 아들. 자녀. 예?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야, 멋지네. 또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야. 야고보서 1장 첫 구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보세요. 야고보를 쓸 때는 12지파가 없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우리를 12지파로 새 12지파로 우리를 칭해요. 네.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존심이 뭐예요? 12지파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지파가 됐어요. 새 12지파가.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뭐예요? 12 곱하기 12. 144. 예, 이게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여호와 증인들이 잘 써먹죠? 14만 4천. 여호와 증인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 지금 14만 4천만 돼가지고요. 딱 여호와 증인만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을 이룬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 헬라어에서는 게마트리아 용법이라 해가지고 헬라의 그 알파벳에가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와 12사도 곱하기 14만 4천.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에 속해있던 자손과 신약의 사도들의 전승, 사도들의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숫자를 14만 4천으로 상징으로 넣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12지파에 속한 자와 신약의 12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자들의 구원받은 신구약 성경의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말할 때 14만 4천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666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666도 네로나 도미티안, 시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초대교회 때 악랄한 황제들이죠. 이놈들이. 그러죠? 이놈들이 자기를 신으로 부르라 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풀면 666이 나와요. 숫자가 이 알파벳에 숫자가 있다 했죠? 그래서 그게 66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한번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숫자 용어예요. 근데 666번 시내버스 번호 있다고 안 타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이 칩 문제 있잖아요. 칩, 베리칩. 지금 뭐 베리칩 같은 거. 이건 내가 나중에 성경 안에서 무슨 의도로 그 말을 써놨는가는 나중에 내가 설명할게요. 요즘에 많은 오해를 많이 해요. 적그리스도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가인부터가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아야 이게 혼란을 안 가져요. 그래서 막 뭐 10월 며칠에 예수님 온다 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근데 이상하네. 원래 이제 내가 강의하면 처음에 30명, 그 다음에 15명, 그 다음에 2명, 그 다음에 1명 남았대. 그 다음에 갈수록 많아지네. 이상한 징조인데. 하여튼 간에 좀 힘듭니다.